우리는 저번 주에 드디어 모세의 기도하에서 출애굽이 이루어졌고 드디어 어떤 산에 도착을 합니다. 이 산이 상당히 의도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산이 사실은 신의 산이었고 떨기나무 밑에서 모세가 직접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느꼈던 바로 그 산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약속을 하셔서 너를 출애굽시킨 다음에 다시 이 산으로 내가 너를 데려오겠다는 그 말씀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다시 돌아서 우리가 20장 이후로 보겠지만 이것은 이제 그냥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20장 이후로 이렇게 보면은 구체적인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깊은 언약의 관계로, 약속의 관계로, 이게 한마디로 문서화시키는 공식 그냥 동거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 모든 만민에게 우리는 결혼한 커플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건들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 한 여자에게만 충성합니다. 나는 한 남자에게만 충성합니다. 더 이상 나를 유혹하지 마세요. 그때부터는 우상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오늘 중대하게 이 신의 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저번 주에 보았고, 그 모든 과정이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고 나르듯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곳에 부른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가 뭐냐? 그분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주님을 찬양하게 한다는 그 말 자체도 이 모든 찬양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은 모든 장로들이, 모든 교회 대표들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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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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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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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그 소리가 다 예배를 드리는 소리입니다. 예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그거, 이 모든 창조물의 목적이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랍도록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잘 이유를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시는지. 그러나 신비한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은 이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장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독수리 날개로, 어떤 상징적인 새를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때로는 아주 가깝게 그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독수리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신 과거의 구원의 역사는 현재와 미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모든 것이 약속과 언약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디를 갈 때 그 내비를 따라서 어떤 지도를 통해서 가듯이 모든 길이 어떤 약속된 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재미없네요. 어떤 여러분 내비 없이 혼자 다니는 사람도 있죠. 물론 그것도 좋은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면으로 보면은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 그만큼 우리에게 안심을 주는 것입니다. 약속을 했다는 것은 그것을 함부로 변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계약의 문서를 써버리면 그날 가지고 난 못하겠네, 이런 말을 함부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뭘 쓰게 하죠? 계약을 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놀랍게도 이 언약 속에, 약속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때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치고 싶지만은 모세가 나중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좀 죄송한 표현이 아니면 하나님이 약점이 있습니다. 뭘 들어대면 약해지죠? 약속을. 이 약속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에게도 중요하는데, 이 약속, 이 covenant treatment, 이 계약을 했다는 것은 이게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 이 언약은 서로 상호 간에 이루어집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 약속 혼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호가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중요한 반응이 요구됩니다. 그저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하는 약속은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 약속의 이 일들에는 반응이 요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가를 상기시킨 다음에 독수리 날개치듯이 그들을 품고 안아서 구원시킨 다음에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어떤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건가를 그 내용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대충 구멍가게식적으로 일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큰 회사가 집이 교회가 이렇게 막 부흥이 더 커질 때는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체계가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하고 장부가 필요하고 모든 게 전혀 다른 어떤 준비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준비의 과정을 19장 5절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전적인 순종을 얘기합니다. 전적인 순종, 즉 그 언약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하시되 구원 이후에 이 약속을 맺는데 조건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으면 그 결혼에 합당한 행동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써놓고 자기 행동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사회법과 그 관습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우리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내 좋을 때 와서 예배드리고 기분 나쁘면 가버리고 이런 식으로는 하나님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통할지 모르지만 세상도 물론 안 통하겠지만 하나님의 면전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언약을 지키면 지키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을 표현하는, 즉 하나님의 깨지지 않는 약속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사랑의 증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말로만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내가 증거를 너에게 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증표를 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을 이미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과 맺은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가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저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으로 부르심을 받는데 땅과 백성과 그를 통한 세상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족장들과 약속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1절에 뭐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 히브리 원어에 보면 레ха 명령어가 써 있습니다. 일어나 가라. 여기 보면 어떤 대꾸도 없습니다. 물론 그 안에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이 본문상에 보면은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저하고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 지금부터 4,000년, 5,000년에 세계 최고의 문명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이 금세공 기술이나 이 수세식 화장실의 이 모든 것이 거의 완벽하게 갖춘 상상하기 힘든 도시였습니다. 그 시대에 세계 문명의 가장 앞선 나라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가나안 땅 여기는 정말 미개한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혀 비교할 수가 없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잘 살고 있는, 마치 뉴욕이나 서울에서 불러서, 여러분 좀 죄송한데 이거는 저기 무인도나 저 이디오피아의 저 난민 사는 거기로 가서 복음 전하는 이런 명령과 동일한 정도로 큰 차이를 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혼자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을 데리고 떠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창대케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모든
복을 내리겠다고 땅과 백성과 또 세상을 향한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중에 뭘 주죠? 약속의 땅을 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믿음이 좋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읽을 때 그렇게 읽으면 전혀 잘못 본 거예요. 여호수아에 주었던 그 약속의 땅은 이미 족장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실행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수백 년 전에, 400년 전에, 500년 전에 약속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때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호수아의 막 믿음을 강조하고 그러면 전혀 여러분 초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그의 백성에게 어떻게 그 약속을 깨지 않고 자기 자기의 일꾼들을 통해서 그것을 수행해 가시는가. 이 신실한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믿음이 좋아서 모세의 믿음 좋지 않았어요. 5번을 불렀는데 거부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포기하는 모세에게 불러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될 수 있으면 빨리 응답하시는 여러분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너무 뒤로 빼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분명한 일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면 그게 주변과 환경 속에 확인이 되면 빨리 응답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그 이후에 족장인 이삭과 야곱에게도 언약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미 우리가 본문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약속 속에서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예를 보면은 출애굽기 2장 24절에 이런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즉 출애굽기가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출애굽기지만은 and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출애굽기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창세기를 반드시 전제를 하고 출애굽기를 보셔야 돼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것을 출애굽에 적용시키고 있단 말이죠. 출애굽 6장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예, 제가 절대로 빈말한 게 아니라는 게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충실하십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의 그 예언의 약속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 백성을 향한 언약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스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를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책이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는 내용이 나온 것이 출애굽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언약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믿음입니다. 이 언약을, 이 약속을 향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세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믿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내 백성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눈으로 봐야 되는 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 몇 년 동안 이들이 노예로 신음했죠?
400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신음하고, 물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바로가 나오면서 어마어마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박해가 막 신음합니다.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막 쥐어짜는 뼈가 흔들리는 그런 고통들입니다. 막 못 견디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고통이 왔을 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이 고통에서 우리를 반드시 출애굽시킨다는,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우리 인도하신다는, 이 죽음에서 반드시 부활로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그 약속의 믿음이 있어야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먹구름이 꽉 차 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위로를 줄 수 없고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약속은 지금 당장이 별로 안 보이지만 과거에 그 약속을 주셨고 그게 성취됐다면 지금도 그것이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시고 가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게 뭐냐? 이 약속의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신약에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또 미래의 말씀을 약속하시고 다시 성취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이 약속,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눈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 이기리. 아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서로 상호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언약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드러난 뜻을 따르는 순종이 요구됩니다. 이 언약을 지키려는 우리의 결단이 요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각 개인이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지를 자세하게 공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세상의 모든 원리가 이 원리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은 서로의 노력이 없이는 취해지지 않습니다. 이 성경도 보면은 상당한 하나님의 이 순종의 요구 조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20장에 이것을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의 법으로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곧 20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이 주어진 다음에 이 법이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십계명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법과 같습니다. 이 헌법을 중심으로 민법, 형법 모든 법들이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부분에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구체적이고 세세한 항목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 법이 주어지기 전에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전적인 순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순종.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절을 나누기 원하면 이 가장 기본적인 자세에 충실해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이 전적인 순종의 자세와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는 그저 단순한 설명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든지 다 순종하기를 결심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단계로 따라오는 것들은 그저 배워가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나는 여기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 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창조시기 때문에 나는 전적으로 이 하나님 한 분만을 남편으로 삼고 이분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생명의 말씀처럼 여기고 나는 살겠다. 이 기본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9장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이해하는데 우리 크리스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출애굽기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무슨 말이냐?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이 일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 언약의 법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순서가 반대로 일어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만약 너희가 나의 법을 온전히 순종하면 너희를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주겠다. 만약 이렇게 제안을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출애굽의 과정을 밟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전혀 힘이나 능력이 없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아직도 이집트의 노예 상태로 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얻고 오늘 그들을 불러서 그 법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시고 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이 부르심 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또한 조건과 함께 이걸 분리할 수 없는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려운 말로 칭의와 성화가 거의 동시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길의 시작인 것을 동시에 보입니다. 우리가 졸업이라는 게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 우리가 졸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졸업이 대학생들이 그 졸업으로 모든 게 만사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치열한 산업 전선의 시작이, 생활의 시작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오늘 19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이 나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왜 그들의 미래의 운명을 그들의 일, 순종에 의존하게 할까요? 이것은 그들의 구원을 잃게 하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오해는 없습니까? 이걸 지키지 않으면 이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일반적인 대답은 이렇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지만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만한 즐거움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더 이런 식으로 풀이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언약의 법이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주어진 그 구원을 온전히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는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에서 만난 부부고 어떤 우리 친구의 관계라면은 이 사랑이, 이 행복했던 시절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노력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약속을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서로 예의를 존중하고 부부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기의 의무를 다할 때 이 가정이 유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결혼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주례할 때 지금 제가 한 2번 주례했나요? 이 교회에 와서 항상 마음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헌음이 끝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데 그것을 이겨내는 정말 인격을 가질 수 있는 이 부부가 되기를 정말 저는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고민이 이제 여기서 시작됩니다. 구원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통해서 깊은 교제, 풍성한 교제,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싶은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참으로 어렵다는 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은 이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중요한 신약의 답이 필요합니다. 구약을 가지고는 이걸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답을 못 찾고 헤매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이 출애굽기는 소위 말해서 구약, Old Testament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중요한 약이 있다고 그랬죠. 구약과 신약. 구약만 가지고는 말이 안 듣습니다. 먹어도 이게 통하지가 않아요. 이제 신약의 명약을 들여와야 됩니다. 어떤 약이냐? 신약은 정확하게 구약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 왜 우리가 이 언약을 잘 못 지키느냐?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명시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자, 이제 원인을 알았습니다. 정말 마음은 오는 여로되 육신이 약하고 이 말씀을 지키고 싶은데 정말 오후 시간에 안 졸고 싶은데 너무 피곤해서 좁니다. 여러분, 여기 조신 분들 전혀 부담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정말 육신이 약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했죠. 어떤 의견을 제시할 때는 대안을 여러분 함께 생각하시라고. 대안이 없는 지적은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러면 대안이 있습니까? 없는데요. 그럼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싸움만 붙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질문과 동시에 문제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법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의 삶을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되고 그들이 이 언약의 법을 온전히 지키는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온전한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대신 이것을 지켜줄 온전한 자를 기다렸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왜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그냥 앉으나 서나 이 담임 목사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제가 만약에 외국에서 공부 안 했으면 제가 굉장히 무식한 목사처럼 보여요. 도대체가 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냥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중보자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당할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법은 이제는 우리에게 조건 없이 다가옵니다. 정말 조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 조건을 다 만족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건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언약의 법을 온전히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지키는 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함부로 마음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게 이 은혜를 깨달으면은 이제 정말 더 하나님을 순종하게 됩니다. 정말로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은, 그 사랑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게 되면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더 그분을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을 더 붙들기 시작합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더 간절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만나면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뭐든지 주고 싶고 뭐든지 바치고 싶고 모든 시간을 함께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의 마음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을 바로 알면은 내 마음에 정말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여기에 앉아있는 예배 시간이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연애할 때 그 3시간이 10분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리는 것처럼 이 예배 시간이 절대로 지루한 시간이 안 됩니다. 주의 성전에 있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합니다. 심지어는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본인이 예배를 드리고 떠나야 되는데 그 성전에 살고 있는 그 새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새는 거기에 집을 틀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예루살렘에서. 와우,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우리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나긴 떠나는데 새가 너무 부럽다. 쟤들은 맨날 하나님의 집에서 살 텐데. 이게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더 사랑하는 마음, 더 순종하고 싶은 마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복음의 반응입니다. 우리 목동 중앙교회는 이 주님을 만나서 이 피 묻은 복음 속에서 새롭게 힘을 내며 사랑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그래서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탓에 여러분을 맡기시고 이 대양의 그 힘에 거슬리지 마시고 이 파도를 타고 갈 때 배는 움직이고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그걸 막는다고 막아질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맡기셔야 됩니다. 이 대양의 흐름에 맡기셔야 됩니다. 복음의 흐름에 여러분을 맡기시고 가셔야 됩니다. 이러한 축복의 길을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